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나고리 온 성도들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시에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존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늘 단골처럼 부르는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말씀에 보면 1절 가사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에 가사에 보면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워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여기서 우리 믿는 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영화가 쇠하고 이 시절이 다 가고 나면 슬피 울며 통곡하고 큰 소리 외쳐 울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은 한 2달 전인가요? 3달 전에 새벽마다 강단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꾸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흔히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출입문이며 또 하나님의 보석을 닮은 보석함과 같은 성경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방탕아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 이래로 종교개혁 이전까지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은 것을,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실 때문에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마찬가지, 영국 감리교의 창설자 역시도 루터가 쓴 이 로마서의 서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오늘 말씀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끊임없이 불러주신, 택정함을 입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택해 주신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2절과 4절 말씀에 이 복음은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여내 줄 것이고 그를 통하여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흔히들 잘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입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는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데 나에게는 과연 그 능력의 복음으로 살아있는가? 과연 그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 육신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예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여전히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정치적인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구원, 이미 허락하신 생명, 이미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로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기록하면서 이 황제를 표현하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시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말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막강한 파워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황제를 표현하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이 참된 복음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권력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황제가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동시에 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바울의 강조는 4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우리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4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우리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마찬가지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와 주인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인생의 최고 권력자인 퀴리오스, 우리 주라는 단어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치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 통치자요 최고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참 복음이신 하나님이 바로 유앙겔리온, 최고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대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이 엄청난 힘과 권력이 되어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권력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삽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와 권력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도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요 복음이시다. 바라기는 우리 나그네 온 성도님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사망과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의 복음이 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어 누군가가 업고 와야 하는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무언가를 얻기를 구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후에는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권을 구하라고, 능력을 구하라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험악해져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영권이 없이는 목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더라고.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타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억눌린 자, 소외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능력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도로,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책임과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하나님, 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또 우리 삶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안전배기가 일어나 하나님을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날마다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제가 말씀 담당해서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 2시 28분쯤에 전화 한 통이 왔고, 그리고 5시 15분에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5시쯤 일어나서 그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한 청년이 질문이 너무너무 많은데 딱 3가지만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 공동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술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다른 믿음 좋은 리더나 선배들에게 질문하면 한결같은 답이 같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 기도해. 그런데 그런 뻔한 질문 말고, 뻔한 대답 말고 좀 확실한 대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예배 준비 때문에 잠시 전화를 끊고 내가 예배 후에 전화하겠다 약속을 하고 끊고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성경 말고 기도 말고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이외에, 기도 이외에, 예배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됐어요. 군대에서 쪽복음을 가지고 구약 1독, 신약 3독을 하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곳에 편재하고 계시는 곳이나, 마치 하늘이 다 눈처럼, 이 땅을 내려다보는 눈처럼, 수많은 눈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제 삶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이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확신하며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